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청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청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보고도 얘기해야죠. 청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도요.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전부 다 청년이래요. 난 늙었어 하면 안 돼. 다 청년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청년의 때, 즉 삶의 기회가 남아 있을 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사건은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만일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죽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청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생물학적으로는 20에서 30세 전후 혈기왕성한 사람을 두고 청년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건 결혼하지 않았건과 상관없이요. 넓게는 소년에서 장년 초기에 이르기까지 남자, 성경에서는 보통 남자를 주로 얘기하니까 이제 남자를 두고 말을 많이 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혈기왕성한 남자들을 두고 성경에서는 청년이다. 여자를 넣으면 좋겠는데 잘 거의 빼는 일이 많아요. 이제 인구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때가 이제 고대 근동의 그런 시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는 그런 시기였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보단 이제 한 성을 통해서, 남자라고 하는 성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은 장정이라고도 표현되고 젊은 자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회에서 유대 남자들이 결혼하는 날이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16세에서 24세 정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우리 한별이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나이가 되어온 거죠. 유대 사회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나이에, 물론 이때는 일찍 죽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는 40세 이하를 젊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0세 이상을 늙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때로는 50세를 기준으로 청년층 또는 노년층을 구분하는 경향도 가끔씩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청년기는 새벽 이슬처럼 신선하고 기력이 왕성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공부함이 없어요. 놀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렇게 놀았는데 하나도 안 좋아요. 이게 그런 때가 저희도 있었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다 있었잖아요. 그런 때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젊음이 넘치는 때예요. 뭘 먹어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때를 청년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전부 다 청년의 때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 육신의 욕구에 쫓아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1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청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때가 오기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는 이제 유혹에도 굉장히 약한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육신의 이제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때가 이 청년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이 청년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죠. 약간의 불안정한 시기, 이제 무엇이든 막 해보고 싶은 시기이기 때문에, 모험도 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른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가 곧 청년의 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공고하다, 험악하다라고 하는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의 때예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반절쯤 사신 분도 있고 5분의 한 3 정도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의 때에 이 공고함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귀하게 쓰시기에 부족함 없이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내 몸도 잘 관리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뒤로 빠지고 나는 이만하니, 나는 이런 나이를 먹었으니 이로 빠지고 저리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청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질문을 해보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죠? 청년의 때, 가장 좋은 때. 그러나 가장 좋은 때면서 어느 때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유혹에 금방 넘어질 수 있는 때가 또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마지막 때에 공고함이라고 고백할 때 헛되다고 고백할 그 날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질문을 해보면 노년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읽었던 대부분의 말이 이 비유적으로 막 설명을 한 것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진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이 그치고 창문들이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한 4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달모가 온다는 거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요. 몸에 힘이 빠져서 몸이 어떻게 되죠? 꾸부정해지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요. 맷돌질이 그친다는 건 뭘까요? 이 치아가 다 빠져서 이제 고기도 못 씹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힘들어진 때가.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건 뭘까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잘 보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제대로 못 읽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와서 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이렇게 공허함을 고백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세 번째 7절과 8절을 말씀을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향해서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요, 결국 마지막 때가 오게 되고 그 마지막을 항상 다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때문에 마지막 때에 헛되다고 고백하기 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젊을 때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의 연습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때 왔을 때 헛됨에 짓눌리지 않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헛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내야 해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삶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성도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서 전부 다 판단받게 될 날이 곧 닥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이며 변화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은 허무한 인생이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물어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모든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보통 빠지기 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맘대로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이, 이 뭔가를 막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그러한 좋지 못한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며 할 수 있을 때까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단 한 번도,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못 해보고 마지막에 허무하다, 헛되다, 험악하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인정해내는 거예요. 내 생명, 나의 인생,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래 마지막 때에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에 섰을 때 헛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인생,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할 때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4절 두 번째 큰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의 질문을 보면요,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백성을 가르치며 무엇을 했다고 말을 하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면서 연구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11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잘 받아들이면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질문을 보시면, 이래 결국 즉 말씀을 다 들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사람의 본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지혜는 후대가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귀중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수 없을 만큼 그런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최고의 권력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입어보고 먹어보고 가보고 경험해봤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 평생을 경험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처음에 헛되다고 말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마지막이 결국 처음에 헛되다고 말했던 것처럼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헛됨이 그냥 헛됨이 아니라 진짜 헛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면 찌르는 채찍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채찍을 맞아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채찍 끝에 깨진 뼈 조각을 묶거나 납을 묶어서 채찍질을 했어요. 딱 살이 박히면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지혜의 말씀이 딱 다가오면 이 안에서 나 안에 죄악들이, 악함들이 드러나니까 막 감추고 싶고 창피하고 가슴 아프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 나로 하여금 회개의 일로 인도하기에 나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의 욕심,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지혜의 말씀 내 심장에 잘 박힌 못처럼 탁 박혀서 누구도 못 빼게 그렇게 딱 박혀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말씀 나를 살려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자가 썼던 그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지혜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돼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부분들 다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주께서 딱 섰을 때 그 앞에 설 때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오며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려고 했던 그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혜의 말씀을 쫓아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이 바라본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시겠죠. 비록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죄 가운데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전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기뻐함으로 끌어안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아프다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그런 인생으로 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찔림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놓고 채찍처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내 안에 심령에 넣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 내일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다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인생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지 우리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 은혜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말씀은 우리가 허무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 인생을 전부 걸어도 허무하지 않을 만큼 견고한 진리입니다. 허무한 길로 가다가 말씀의 지도 덕에 충만한 길로 돌아온 경험을 나눠보고 나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말씀의 삶을 걸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것을 쫓아 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거기서 그곳에서 넘어진 내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아픔과 상처와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경험들, 내 삶의 뒤에 역사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내 심령을 깨닫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를 살 때 그 안에 죄책감에 대한 죄의 그 무거움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참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수도원에 그 종탑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그것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한 번도 못 누리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어댔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심령을 큰 종을 치듯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읽고 지나갔던 말씀이 어느 날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던 죄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그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쫓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까운 데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비록 그런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여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의 백성인 자녀인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적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도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낼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매일같이 쫓아 다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내다보며 현재의 삶을 성찰합니다. 종말만 바라보다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으며 현재의 일상성에만 빠져서 끝을 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을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에 딱 서게 날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곧 오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한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해도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 즉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라는 심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상급에 관한 판단의 심판이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누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물론 그것도 소중한 구원이고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과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잠을 자는 중에 주께서 나의 생명을 오늘도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판단받게 될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오늘에도 당장 하나님 나를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곧 서게 될 텐데 신중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끝끝내 찾아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하지만 성도라고 해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마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대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딱 허망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끝나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죠. 칭찬보다는 뭐 징계를 받던 뭐 상급이 적던 이런 것이 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곧 끝이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나는 서게 된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중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언제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가지고 가실 텐데 그때 기쁨으로 데리고 가실 때 데리고 가시며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칭찬받는 인생, 그 인생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인생은 타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을 인정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신중한 삶을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도 그게 어떤 인생인지 궁금해할 것이고 나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그들도 그 누군가는 마지막 때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을 신중함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는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인생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언젠간 끝이 오죠? 오늘 밤 내일 새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부르셔서 주 앞에 섰을 때 나 칭찬받는 그러한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기억력이 참 약한 존재예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도 참 연약합니다. 어제 내 아픔 가운데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갈 때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오늘 똑같이 반복하며 실수하고 아파하는 것이 저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가 교훈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지만 그 교훈을 잘 받질 못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너 곧 끝날이 온다? 기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들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참 연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평생 살며 겪었던 삶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헛됨으로 끝난다. 그러니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가까이 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삶에 마치 안내자처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딱 되었을 때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주께서 인도하시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수많은 삶의 열매들을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 그 소리 듣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곧 서게 될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을 판단받게 될 것인데, 그때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내 삶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